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부터 해가지고 쭉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내가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일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감사를 했죠. 뭐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자라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죠. 내 몸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돈이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능력, 내가 한 것이 되고 점점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이 기도는 다윗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시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정말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작은 몸으로 거인 골리앗도 이겼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어떤 뭐 지혜나 뭐 어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뭐 이런 것보다 전쟁이 다윗의 가장 주특기였습니다. 경험도 많았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거 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 모든 결과들 전쟁의 승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중에 그 우사인 볼트가 제일 빠르죠, 단거리가. 근데 이 우사인 볼트가 동네 달리기 시합에 나가서 1등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올림픽이나 이런 큰 대회 나가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동네 달리기 대회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 능력, 내 다리로 빨리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전쟁에 대한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하고 뭐 어려운 전쟁이 아니라 그냥 다윗에게는 늘 있는 일이고 늘 잘해왔던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강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각자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이건 좀 낫고 잘하고 내 삶에서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보통 내가 잘 못하는 거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정말 잘 못합니다. 이 부분 내 약점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거 말고는 그냥 냅둬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게 내가 잘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그만큼 잘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내 기준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에게 부족한 걸 내가 나눠서 부족한 거는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능력, 내가 이 부분은 잘하고 이건 내 약점이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자신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못한다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부족한 거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호흡 하나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좋은 일 있어서 뭐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던 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다. 내 삶은 힘든 것만 있다. 모든 게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내 삶은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시오 요새이시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거는 뭐 다윗의 업적도 있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인기도 많고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습니까? 단 한 번도 다윗은 그걸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전쟁해라 그러면 전쟁하고 뭐 해라 그러면 하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나의 방패이시고 내가 그에게로 피했다. 근데 그 결과는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복종하고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고 계획하고 차근차근 뭔가 꿈을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걸 하나님께 잘 빌어서 하나하나 받아내고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 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그토록 자신 있는 뭐 전쟁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윗에겐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를 던져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만 해결되면 뭔가 좀 괜찮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것, 또 뭐 정말 이루고 싶은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그런 나의 마음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런 나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져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나의 계획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그냥 감사하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자연스럽게 기대와 기쁨이 따릅니다. 우리 자주 본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단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를 표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병이라는 게 그렇게 작은 병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치병이고 어떻게 치유할 수도 없는 병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 병이 나은 게 좋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기쁘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돌아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예수님이 저기 어디 가라고 해서 말씀해가지고 치유되라 해가지고 치유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라 그래서 가던 도중에 나와서 뭐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사한데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딴 거 하다가 좀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마음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뭐 정말 감사하고 뭐 타이밍이 어떻고 뭐 말을 못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말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감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함은 동일하게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활동하신 그 3년 동안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인류 역사에 정말 기억될 사람들이죠. 근데 그 9명은 그 축복을, 정말 인류 역사에 기억될 그 축복을,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인생에 일어나는 한 번의 행운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놀라운 기회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어쩌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한 번의 행운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새로운 삶,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그냥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누구에게는 부어주시고, 있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고, 축복을 계속해서 같은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만 계속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불공평보다 이 9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냥 한 번의 행운, 어쩌다 일어난 좋은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음으로요. 10명은 동일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 9명의 삶은 사실 굉장히 불행했을 것입니다. 또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지금은 나았지만 이게 진짜 나은 것일까? 좀 지나서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 인생에 이런 큰 행운은 또 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명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앞으로의 내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대와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요새 말로 뭐 그러더라고요. 뭐 운빨 총량의 법칙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운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다. 일정한 수치가 있다. 뭐 행운이 있으면 그만큼의 뭐 불행도 찾아오고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인생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우리 안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축복을 주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불행도 따라올 것이다.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축복 주셨으면은 더 이상 축복을 주시진 않을 거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이런 베이스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병이 나은 그 일생일대의 행운이 찾아왔으니 앞으로는 내가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잘 대비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 삶에 어떤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삶에 정말 기대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운이라는 것이 나에게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기대가 있나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정말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쥐어가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정해진 축복만을 주시고 한 번 주셨으면 더 안 주실 것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인생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항상 먼저 부어주세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삶의 주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감사를 해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했음에도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때에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1년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라도 있죠.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또 1년간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됐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감사하십시오. 그 괴로웠던 일이 정말 감사함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삶에는 기대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우리 헤브니 교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내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감사를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9명의 나병이 나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그냥 한 번의 행운으로 바꿔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대와 소망을 내 스스로 불안으로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는 삶, 감사를 표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모임 때 아무리 지난 일이고 좀 쑥스럽고 어색하더라도 서로에게 정말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